다 함께 묵도드림으로 10월 6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오늘도 주께 예배를 드립니다.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손을 들어 하나님께 거룩한 기도를 올려오니 오늘도 우리가 참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예배나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1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여기 계시오니 지금 주께 경배하세. 주님 계신 지온에 모두 함께 나와 엄숙하게 엎드려라. 주 홀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길이 찬양하세. 비파 소리 높이 울려 퍼지는데 모든 물이 둘러섰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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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들과 함께 천만 성도 노래하네. 주님의 교회가 함께 찬양하니 주여 받으소서. 복의 근원 되신 거룩하신 주여 내 영혼을 밝히소서. 천사처럼 모두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생명 다여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 교독합니다. 시편 23편 교독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각자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312장입니다. 312장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김재훈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이 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죽으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과 듣고 이만큼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 주 찬양하고 위로하며 내 몸을 힘써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리하는 자 주께서 기록하시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주의 날로 정하신 거룩한 주일 우리 성광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영광과 존귀,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누구나 다 알듯이 무덥고 긴 여름은 지나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오고 가는지는 몰라도 바람이 부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고 해가 떠서 낮이 되고 해가 지면 밤이 되는 것도 다 아는데 어찌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모든 일은 과학이다 뭐다 다 얘기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두 다 영생을 얻는다 하시는데 왜 다들 믿지 않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회개하고 낮아지며 세상을 향해 더 외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여, 주를 믿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넉넉히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장이동 지역의 재개발로 인하여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성광 성전은 주님의 뜻에 따라 앞으로 이 지역에 다시 이전해 올 주님의 영혼을 맞이하고자 주님의 성전을 새롭게 준비하였습니다. 주여, 이 성전이 새롭게 재개발이 될 장이동 지역에 주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린 양들을 전도하는데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전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광선전이 빈자리가 없게 하시고 주님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을 전도 축제를 준비하려 합니다. 행사로서 그냥 마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만이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기도하고 준비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성도로 나아갈 수 있는 뜻깊은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이 주님의 충성된 종들로 가득 차게 하셔서 성광 성전의 봉헌의 날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전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왜 떠내려가는가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이여 함께 하셔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며 사탄막이 일절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시는 담대하고 강한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어떤 말씀이들 잘 심어지게 하시며 싹이 나고 잘 자라서 열매 맺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그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기쁨이 삶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가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망의 수월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봉독할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부터.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너무 유념하므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글로리아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에서 왜 떠내려가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좀 오래전의 일인데요. 이틀 동안 소나기가 계속 왔던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오후쯤 개어서 어디를 차를 타고 가는 길이었는데 그 구리 왕수천인가요? 그쪽 보니까 사람들이 다리 위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올라와 그 물길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렇게 차길에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아마 그 물이 불어서 물고기들이 그냥 떠내려가는 그 장면이었어요. 어떤 분은 큰 그릇을 가다가 떠내려가는 고기를 담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그 떠내려가는 그 모습이 참으로 물에 있는 고기인데 그 물고기가 물에 떠내려간다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그 물고기 붕어들이 참붕어니 뭐 메기니 막 이런 게 잘 그 헤엄을 치면서 살고 있었겠죠. 그러나 물살이 점점 세지고 강력하게 되니까 이제는 지쳐가지고 그냥 물에 떠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오늘 2장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그 본문의 내용 속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도다. 떠내려가야 할 것이 아니죠. 살아있을 때는 그 물고기들이 물을 거스러 올라가죠. 그런데 그 물살에 의해서 이제는 힘을 쓸 수 없고 또 이미 죽어버린 고기들은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얼마나 쉽게 세상의 유혹이나 또는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를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신앙생활에 주의해라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왜 떠내려가는가 이 말씀 속에 저는 1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는 들은 것에 대하여 더욱 유념하여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갑니다. 신앙은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죠. 유념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물 위에 떠 있는 배는요, 노를 저어 앞으로 나아가야만 멈추지 않고 제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물결에 의해서 서서히 내려가는데 그게 저 폭포수 끝에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그럼 완전히 파손이죠. 우리의 신앙도 끊임없는 노력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점점 더 세상에 깊이 마음이 빼앗겨져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에서 점점 멀어질 때 결국은 헤쳐나오지 못할 만큼 저 멀리 떠내려가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은 왜 떠내려가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기 때문에 떠내려간다는 것입니다. 떠내려가면 큰 구원을 잃을 위험이 오는 것이죠. 2절 3절에 보면은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주어져 있는 율법 얼마나 엄중하고 확실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긴다면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이 구원의 메시지가 큰 구원이라고 구분하고 있어요. 뭐 크다 작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면
구약의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주셨을 때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율법에서 벗어나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거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면 그 율법에 의하여 공정한 심판을 받지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복음은, 그 큰 구원은 하물며 그보다 못할 소냐. 바울이 이 구원이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바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에게 대한 심판이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심판과 보응이 그에게 따르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 복음을 등한히 여기게 되는 걸까요? 왜 등한히 여기는 걸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주 놓치는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2장은 우리가 이 같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신앙생활에 등한히 여기는 것, 그것은 바로 구원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삶 속에서 복받고 삶의 형통을 누리고 또 건강한 어떤 믿음의 생활을 이루는 것, 여기에는 굉장히 마음에 초점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구원의 그 중요성은 잊어버리고 지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첫 번째 이유는 그 중요성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 감격과 감사, 여러분 잊지 않으시죠? 구원의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와 그분의 희생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귀중함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저 하나의 선택지가 아니라 영원 불변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중대한지를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뭐부터 생각하시죠? 내가 구원받았어. 여기 계신 분들 다 구원받으셨죠?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 뭘 먼저 생각합니까? 우리 모두가 천국에 임할 거야. 내가 천국행을 가는 티켓을 땄어. 그렇게 여기죠. 그러나 우리는 질문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우리가 여러분의 삶은 진정한 천국 생활을 이루고 있습니까? 천국 가야지만 천국 생활입니까? 또 온 가족이 다 모두가 그 기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천국과 같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것에 대하여 좀 말하기를 주저한다면, 왜 천국 가는 티켓만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우리가 천국 생활을 이루지 못하는가 질문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구원은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교제입니다. 항상 소중히 여겨야죠.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가 주님과 단절된 관계로 살아가는 것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좌석표에 앉아 있기만 하면 내릴 때까지 우리는 그 자리를 잘 지켜야 되고요. 내리는 종착역에 반드시 내려야 하는 겁니다. 구원 대신에 예수님이라는 말로 우리가 한번 대신 생각해 보면,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했다. 다르게 말로 말하면 이렇게도 귀중한 예수님을 향한 관심과 관계에 소홀히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수님과 그러한 교제와 관계를 유지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입니까? 그렇게 사셨습니까? 또 하나, 이 말씀 속에 등한히 여기는 또 다른 것은요, 결국은 세상 유혹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등한히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 유혹에 빠져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얼뜬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 가운데 만남 속에서 이야기 나누는 내용이 물론 세상 이야기 할 수는 없지 않지만 그러나 늘 매사에 세상 것에만 관심 갖는 이야기거리로 삼지 않습니까? 현실에 땅의 것에만 집착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늘 땅의 것에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모이며 어떻게 하면 생식을 할까? 어떻게 하면 좀 물과 비타민의 이야기는 자주 하는데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야 할 삶의 본 모습들 가운데 서로 도전을 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눠야 할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연세가 들면 죄송합니다. 늘어나는 게 세 가지가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외에도 많겠지만 식탁 위에 뭐가 하나씩 늘어납니까? 약이 하나씩 늘어납니다. 식탁 위에 뭐 비타민 C가 이게 중요하대. 그 비타민 박사를 통해서는 비타민이면 다 만병통치죠. 근데 그것보다 또 우리 몸의 혈관 구조 가운데 이 제일 중요한 건 막히면 큰일 난다니까. 오메가 3를 먹어야 돼. 오메가 3 중에서 식물성 오메가가 좋대. 또 그 다음에는 그래도 우리 장로님 그 뉴트리에서 나온 거 그거 좋대더라. 그 뉴트리 그거 먹으면 얼굴이 피부가 10년 훨씬 젊어진대더라. 그래서 점점점 뭔가 하나의 알약씩 늘어납니다. 약뿐만 아니라 횟수가 거듭하면서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게 또 있죠. 나이가 늘어나요. 나이 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고리 파이는 주름살도 늘어나죠. 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건강에 대한 관심, 저도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조심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늘 항상 일시에 우리의 삶 속에는 그저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버는 것, 어디에 투자하면 주식이 좀 올라가겠는가 등등 많은 관심도 있겠지만 지금 성도들의 이 모임 속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 관심에 지나가다 보면 정작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에 땅의 것에 관심에 정말 마음을 다 쏟아붓다 보면 진정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들은 것, 우리가 이것에 더욱 간절히 유념하고 삼가하고 간절히 지켜야 된다는 말이죠. 여기에서 유념하고 삼가한다는 이 말은 이 선생님이 교탁에 섰는데 애들이 그렇게 떠들어요. 다 자기네끼리 비행기 날리고 뭐 볼펜 던지고 막 그러면서 자기네끼리 놉니다. 선생님이 오늘도 종례를 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조회를 하는데 정말 아이들이 앉아서 바닥에 자꾸 글을 쓰고 발로 먼지를 내고 막 그러면서 친구들끼리 장난을 치고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절히 삼가라, 유의해라, 주의해라. 바로 어텐션, 주의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고 한다는 것은 주의를 집중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이걸로 그냥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 1절 말씀처럼 너희들은 모든 들은 것, 그 들은 것이 뭐냐 하면 앞에 히브리서 1장에서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 들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2절 말씀인데요.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 넘어가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며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죠.
이 그리스도가 누구이냐? 이 말씀에서 너희들이 들은 대로 그는 곧 복음을 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만유의 뭐다? 상속자가 되신다. 그리고 이 땅에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며 또한 본체의 형상이시다.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고 구원함을 받은 구원자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에 대해 우리가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평생 살아계시는 동안 구원에 우리는 관심을 보이며 구원의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럼에도 흘러가고 소홀히 여기는가? 여기에 우리의 영적 병적 모습들입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졌거나 게으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거나 영적인 병에 우리가 휘말리게 되면 종종 바쁘다는 이유로, 세상 일 때문에 피곤하던 이유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시간을 내기도 우리는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말씀 보며 예배에 참여하는 것 나름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는 종종 예배도 너무나도 소홀히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에 걸리면 병의 징조가 나타나죠. 제일 먼저는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병이 내 몸에 오게 되면, 예를 들어 감기에 걸리거나 또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갑자기 내 몸에 목의 기관지가 갑자기 잠겨서 기침이 자꾸 나고 또 고열이 나기도 합니다. 자꾸 가래가 끓으면서 계속 오래 시간을 보내게 되죠. 상한 음식을 먹게 되면 식중독이 걸려서 바로 배탈이나 설사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병에 걸려서 나타나는 증세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집니다. 마치 몸이 아프면은 먹는 거에 대해서 입맛이 없어서 땡기지도 않고요. 그리고 잘 먹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사람들은 도덕과 철학의 이야기들을 하길 좋아하고요. 요즘 인문학에 대해서 관심 많은 분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그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요,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왔을까? 저 사람은 어떤 차를 가지고 있지? 저 사람 좀 집안의 형편이 좀 괜찮은가 봐. 이런 데 관심이 있는데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저 사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저 사람이 오늘 죽는다면 정말 저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인가?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병에 걸리게 되면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영혼들에 대한 그들의 상태, 이 지역의 영혼들에 흩어져 있는 영혼들에 대한 관심 없어요. 그저 저물 때가 오면은 우리의 인생에 황혼 때가 왔는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는 뿐, 오늘도 우리 주변에 저들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는데 이런데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 1절의 말씀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끊임없이 우리가 유념하고 주의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이러한 신앙의 나태함이나 무관심이나 이런 부분으로 우리는 값진 구원, 큰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하여 감사치 않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옥은 누가 가는 거죠? 그렇게 물어본다면 좀 이상할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옥 가는 비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구원에 대한 천국 가는 이야기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비법을 제가 좀 연구를 해보고,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더 쉬운. 여러분, 주님과 상관없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지옥 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웃고 떠들고 먹고 놀고 세상 재미에 취해서 자기 잘난 맛에 그냥 살아가면서 주일 예배에 관심도 없이 그저 여행 다니고 그리고 그렇게 그냥 세상 즐기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사탄은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우리를 홀리고 있는 거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요, 당장 우리가 먹고 살 길에 대해서는 평상시 매일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받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도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 고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죠. 전에는 원수였으나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가 된 이 관계.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면요, 천국에 가면 나쁜 사람이 더 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 우리가 주님 십자가 앞에 강도 두 사람의 형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저주를 받는 인생이지만 한 사람은 마지막 저주 가운데 예수님을 예수로 인정한 그는 어떻게 됐어요? 네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 한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 구원받은 자의 평가는요, 늘 항상 그 행위에만 우리가 따라갈 때가 있잖아요. 자,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천국은 악인들이 가 있는 곳이 아니죠. 그러나 악인들이 그곳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구원받았으므로. 그것이 다른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므로, 악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신앙은 천국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이 와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소홀히 하면 받는 그 결과는 매우 큰 고통이, 보응이, 심판이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는 구원의 소중함을, 그 큰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 모두가 얻었음을 깊이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오늘 세상 물결에 쓸려 끌려다니지 않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더 세상의 이 범람한 세상을 오히려 역행해서 올라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더 유념하십시오. 말씀에 더 관심을 가지십시오. 소그룹들이 말씀을 나눌 때 더욱 주의 깊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에 넘어서 또한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고 또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서로 점검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이루십시오.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문입니다. 대화를 여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10월 달은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11월 달에는 특별히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도 있겠지만은 가을의 추수 때에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도 있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한 이제 새롭게 입당이 되고 헌당의 꿈을 가지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4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교회를 세울 때는 성령께서요, 우리 각자가 감당할 수 있도록 각양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눠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고요, 또한 거슬려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를 죄와 유혹에서, 세상의 염려와 괴리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하여 날마다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지난 해 동안 주신 은혜 감사하고요. 대부분 내용이 자녀와 자녀들의 잘된 것, 또한 취업이 된 것,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 것.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된 것. 다음 세대가 구원받아 그 수가 더해져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게 되어지는 이 은혜에 우리는 더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축하하고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관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에도 우리는 늘 감사에 대한 노래를 부를 때 이런 가사가 있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지.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이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는 이 자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떠내려갈 수 있는 존재였는데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확증 가운데 성령께서 오늘도 이 세상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떠내려가는 우리를 오늘도 구원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항상 오늘 이 하루도 한 주간의 삶도 늘 기쁜 날,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우리 주변의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지역의 변화와 우리 교회가 예비된 그러한 축복 속에서 앞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믿음의 교회,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간구하는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우리는 주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중요성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유혹에서도 우리는 결코 그 유혹에 흘러내려가는, 떠내려가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영적 게으름을 깨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긍정적 신앙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72장입니다. 372장 부르시며 봉헌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라.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조막이 의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늘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안 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치니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권사회 원례회가 오늘 11시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교회 대청소가 매달 첫 번째 주 월요일 날 있습니다. 네, 이번 10월 달은 내일 오전 10시 총 80대 주간으로 있겠습니다. 가을 새생명 축제 발대식이 다음 주 10월 13일 11시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다음 주 10월 13일 11시 예배 후에는 정기 직원회가 있겠습니다. 전국 권사회 수련회가 10월 8일 화요일 날 오전 10시 전주 바울교회에서 있습니다. 관계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취업 및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라벨지 신청을 받습니다. 전도지 뒷면에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붙일 수 있도록 라벨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김장규 목사님께 문자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첫째에서 셋째 주 오후 1시 50분에는 본당에서 분과별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도 지정된 장소에서 분과 모임을 하겠습니다. 오늘 꽃꽂이는 이시영 장로님, 이명순 권사님 생일 감사로 드렸습니다. 그 외의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예배 전에 유인물 가운데 11장 찬송가 11장을 나눠드렸는데요. 아마 그 전에 11장이 저작권 때문에 그 앞에 나왔던 찬송가에는 아마 달리 다른 찬송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변형이 돼서 다시 보충되어 있는 재판한 찬송가는 오늘 나눠드린 요 11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뭐 11장이 따로 되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11장이 요거와 똑같은지 한번 보시고요. 아니면 옛날 걸로 되어 있으면 요거를 그 찬송가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넣어놓으시면 되고요. 너무 좀 커서 사이즈가 안 맞으시면은 사무실에 별도로 이렇게 좀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 보이는 축복과 또 보이지 아니하는 축복,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더욱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살 것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렇게 정성껏 준비하였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드리는 이 예물에는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소원도, 기도의 제목도, 감사의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들의 자원하는 예물, 감사하는 자에게 그 감사의 고리가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집안에 여러 가지 감사할 것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는 이 어려운 가운데도 10의 1조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자원의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매년 드리는 이 모든 일들이 매달 한 번씩 모두어 드려질 때마다 때로는 마음속에 하나님 갈등하거나 또는 마음에 여러 가지 인색함이 있거나 우리의 마음속에 또 이러한 믿음으로 드리지 못하는 분들 있다면 저희들의 신앙이 11조의 신앙, 이것은 곧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기에 하나님 율법적으로 드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터전에서 이 어려움들이 있다면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삶에 또한 자녀들의 취업이나 또는 여러 가지 간구해야 될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소원의 예물을 드려서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정말 또한 여러 가지 기관을 위해 수고하는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물질 축복받아 샘이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성가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 준비하며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사명 주셔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다음 교회학교 세대가 점점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1인 1사역에 힘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실이나 또는 주중에 여러 가지 전도 사역이나 또는 주방과 찬양 봉사로 여러 가지 충성을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의 그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가정에 또한 기쁜 일이 있어서 오늘 꽃꽂이로 헌화한 손길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사 주 하나님 더욱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는 진리이시며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살아계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죄인을 용서하시며 또한 우리를 한없이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